할렐루야. 오늘은 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한 것들이 다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3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출애굽한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얻었지만 그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은 역사를 상기시키며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미쁘신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찬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잘 속해 있습니까? 말씀보다 여러 사람을 따라 내려가고 싶은 길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모세가 이끈 출애굽 시대 조상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찬에 영적으로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바로의 군대에 맞서 구름 기둥을 방패 삼아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보고 있죠. 그리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신 일을 성찬으로 해석해도 무방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 중 성찬을 받았지만 다수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일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키며
교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택한 길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떠난 길이라면 그 마지막은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찬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잘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찬과 세례가 없는 교회는 이단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는 반드시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는 장로교에서는 교회 출석 6개월의 학습을 주고 또 6개월 지나면 세례를 주게 됩니다. 성찬은 교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고난주간에 또 추수감사 기간에 어떤 절기 때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전에는 자주 했었는데 요즘에 1년에 2번만 하게 되는데요. 오늘 큐티하면서 느끼는 것은 좀 더 횟수를 좀 늘려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년에 2번 한 것을 갖다가 1년에 4번 아니면 매달 한다는 조금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또 성찬에 대한 의미를 부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한 분기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말씀보다 여러 사람을 따라 내려가고 싶은 길은 무엇입니까? 다수가 멸망의 길로 갔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가다가 멸망을 당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부러워할 때가 많죠. 세상에서도 잘 되고 또 주님 안에서도 잘 되고, 글쎄요,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어떤 분들은 또 뭐 그렇게 말들을 해요.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갈지라도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온전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반면교사로 삼아 돌이켜 멈춰야 할 악행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악에서 떠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섬기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며 주님을 시험하다가, 즉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모두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죠. 그때 거기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또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는 이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기에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통치와 구원의 원리는 현재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가 읽고 행할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반면교사로 삼아 돌이켜 멈춰야 할 악행은 무엇일까요? 반면교사. 반면교사는 그 수고 타산지석과 비슷한 말인데요. 즉 남의 허물이나 언행을 보고 교훈을 삼는다는 타산지석의 뜻이고, 이 반면교사는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 악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함 여자들과 음행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반면교사, 부정적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서 본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또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반면교사로 삼아 돌이켜 멈춰야 할 악행은 무엇일까요? 물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 물론 또 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두 번쯤 또 이런 그 음란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잘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요즘 내가 탓하고 있는 시험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에서 나를 깨달아 회개해야 할 자기 확신은 무엇입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시대에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목적에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이 시간의 흐름이 구속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신 때가 말세의 시작이므로, 말세의 시작입니다. 현재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흔히 시험이 나를 넘어뜨린다고 여기지만 시험이 와서 내가 넘어졌다. 사실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시험이 아닌 자기 확신과 교만이죠. 성도에게 시험은 오히려 나의 그릇된 신념을 깨달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피할 길을 찾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내가 탓하고 있는 시험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에서 내가 깨달아야 회개해야 할 자기 확신은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 고영순 권사님 간증을 듣고 있는데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하다. 오직 하나님, 오직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해서 지금까지 69세가 됐는 대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에서 특별히 교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집 등기를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들여버리죠. 그때 남편은 그 권사님을 엄청나게 폭행을 했다고 해요. 미쳤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는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면서 지옥 갈 거라고.
이런 것들이 뭘까요? 지금 이제 그 고영순 권사님의 남편이 그 집등기 때문에 시험에 든 거죠. 그 시험에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집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왜 이 집을 주느냐?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그 집을 빼앗기지는 않았고 그 집을 기증한 분이 1억 헌금을 해서 그 집에 다시 살게 된 것을 봅니다. 자기 확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겠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명절 전인가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밥을 먹고 나서 저는 이제 이빨 사이에 자주 껴가지고 이쑤시개를 찾아 이빨을 쓸 수 있는데 뭔가 허전해요. 보니까 이빨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빨에 빠져서 내가 먹어버린 거예요. 웬만하면 씹힐 때 내가 커가지고 신기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된지 큰일 났다. 이거 괜찮을라 모르겠다. 뭐 기도하고 어쨌거나 지금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저께 이제 치과에 가서 알아봤더니 부러졌어요. 이빨이 부러져 가지고 그게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약했는 모양이죠. 그래서 저는 건강하다고 어떤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는 건강관리 하나님이 주셔야 건강도 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무엇을 운동하고 뭐 한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불시험 같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깨달아 회개할 그 자기 확신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자기 확신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이 택한 길이라며 내 욕심을 합리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멀리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보기 삼아 주님의 뜻을 헤아려 저의 악행을 깨닫고 돌이켜 생명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찾아온 시험 같은 하나님이 내주신 피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하루 되세요. 샬롬.
새